오늘은 우리 왕께 드리는 예물 10절을 읽어보면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이 얼마나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 기뻐했는가. 우리가 진정한 왕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께 우리의 가장 귀한 예물을 바쳐드릴 때 우리 인생은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 주님께 무엇을 드린다 할 때 부담을 느끼기가 쉬운 것 같아요. 드린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우리 믿음이 연약하고 또 영적인 체험이 부족할 때이지,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만 깨달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헌신적으로 드리는 생활을 한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몰라요. 나는 그 비밀을 깊이 맛보고 삽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놀라운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왕께 어떤 예물을 드릴 수가 있겠는가? 이 아기 예수를 만나러 먼 길을 와서 그분에게 모든 것을 드리고 간 동방 박사들에게서 우리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드릴 수가 있는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첫째로 그들은 지혜와 지식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당시에 신분이 굉장히 높아요. 또 많은 지성을 가지고 있었고 존경받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매우 부족했어요. 왜요? 그들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흩어져 살게 되었죠. 특히 그 다니엘 같은 분은 얼마나 메시아를 사모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없지만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은 그 탐구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이 얘기를 그 소문으로만 들었어도 그것을 마음에 가지고 있고 그 적은 지식을 부지런히 개발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 아무리 적은 지식이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사람에게는 그 지식이 굉장히 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천문학을 연구하다가 어느 날 특별한 별을 발견하고 나서 아하, 저 별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주님을 찾아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매우 부족할지라도 그것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을 찾고자 애쓰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반면에 유대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어땠어요? 여기 4절 6절에 보면 그들은 성경 지식이 굉장히 풍성했어요.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으자마자 그들은 그냥 입에서 튀어나왔어요.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낳을 것이 예언되었다. 그러나 그 지식은 전혀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뭐예요? 밥을 벌어먹는 데만 사용. 밥 벌어먹는 데. 아마 그들은 이런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제 국가의 특별히 아마 국정, 종교, 분과 자문위원쯤 됐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많은 월급을 받고 존경받고 사는데 지식을 사용했어. 그러나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서는 털끝만큼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먹고 사는 데만 사용하고 그 지식을 주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인지 모르죠. 우리가 많은 지식을 얻고 모든 걸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 개인적인 유익만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 지식은 무가치한 지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적은 지식일지라도 주님을 알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 지식이 굉장히 풍성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방학을 이용하여서 대학생들이 얼마나 바빠요. 대학생들이 할 일도 많고 그런데 2달 동안, 한 달 동안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성경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공부하다가 좀 딴 짓을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는지 물론 내가 잘 가르쳐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 구절을 질문할 때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대답을 해요. 이들은 내가 무슨 질문하면 그냥 생각난 대로 대답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참 읽으면서 성경에서 나오는 그 말을 가지고 힘이 듣고 점심시간 외에는 나는 가끔 밖에 쉬러 나가는데 우리 학생들은 전혀 쉬지 않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을 보면 나는 얼마나 그 자체가 감동스러운지,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방학을 온전히 성경을 공부하는 데만 시간을 다 쏟아붓는 학생들이 우리 가운데 몇 명이라도 있다는 사실이 나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린다면 굉장히 아름다워.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리라고 반드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시간과 예물을 드렸어요. 동방 박사들은 많은 시간 들여서 아기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경배 한 번 드리고 갔어요. 예수님께 절 한 번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을 드린 사람들이 동방 박사들이에요. 그가 예배 한 번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을까? 학자들은 동방 박사들이 온 그 출신이 어디냐면은 고대 페르시아나 바벨로니아 지역, 현재로 말하면 이란 부분을 추정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최소 1000km 내지 1500km에 달하는데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별로 없어요. 뭐 고속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낙타를 타고 이렇게 한다면 어떤 학자들은 최소 3개월 내지
1년 정도는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아기 예수를 찾으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는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서 주님을 섬길 수가 없죠. 시간이 없어서.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정말 그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 시간은 굉장히 귀한 시간이 돼요. 귀한 시간. 우리는 시간이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다 낭비하고 살아요. 낭비하고 살아.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보면 참 세월을 아끼라. 아끼다 말은 구원하다 그 말이에요. 시간이 다 낭비돼서 쓸모없이 되기 쉬운데 그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구원하라는 거예요. 구원하라는. 응? 저는 시간을 구원한다, 시간을 아낀다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경험한 일이 있어요. 제가 대학 시절에는 나라가 어지러워가지고 모든 학생들이 다 데모하니까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수업이 없으니까 좋지요? 탱구장, 극장, 탁구장 다니면서 이 시간을 다 낭비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믿음 있는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전도하러 열심히 전도하는데 시간을 다 버리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버리고 그래서 4년을 딱 끝마치고 나니까 가슴이 뿌듯한 거야. 나는 정말 대학 생활을 너무너무 멋있게 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졸업을 하고 나서 학생들이 와서 신앙 간증을 하게 되니까 내 대학 생활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었다.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지금도 아주 가슴이 나와요.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다 어떤 사람들이 됐어요? 응? 정말로 다 참 위대한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주님께 드린다면 그 시간은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우리가 30만 명의 유학생 선교를 위하여 다민족교회를 세웠습니다. 몇 명 안 모인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보면 얼마나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건가. 주일날 한번 예배 한번 참석하기 위해서 저 천안에서 저 김포에서 또 저 죽전에서 또 양평 가까이에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에 와서 학생들을 격려하고 밥도 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거예요.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가까운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왕십리까지 오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야말로 그분들이야말로 시간을 가장 아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또 유학생들, 우리 학생들을 보면 시간이 조금만 있어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방세를 내야 되고 등록금을 내야 되고 생활비를 벌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살 것도 없고 그거 없으면 굶어야 되고 하나씩 하면 또 등록도 하고 이제 그런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이거 엄청나게 귀한 시간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지나놓고 볼 때는요, 내가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린 때는 언제냐? 여기 와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또 전도하는 일에 시간을 보냈다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구원한다.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쓸 수 있다는 것은 그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거야. 주님께 드리는 거야.
그 다음에 동방박사들은 최고의 값진 물질을 예물로 드렸어요. 물질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엄청난 여행비를 썼을 거예요. 얼마나 많이. 그리고 그 고급 인력들이 뭐 3개월, 1년 동안 일을 못하면 어때요? 생활, 월급 못 받았을 거예요. 월급 못 받았을 거예요. 우리 여러분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한 달만 안 한다고 생각해봐. 그 얼마나 손해예요. 근데 그 대단한 사람들이 3개월, 1년 동안 직장을 중단하고 왔다면 그 연봉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다 주님께 드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굉장히 귀한 예물을 드렸다 그랬죠. 뭐 드렸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그 당시로 굉장히 값이 비싼 보물이라고. 값비싼 보물이라고. 그 값비싼 보물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려요.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현금하기에 참 쉬웠대요. 이런 거 황금 같은 거 막 서로 살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애국으로 피난 갔지 않아요. 피난 생활에서는 가장 귀한 건 돈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피난 생활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이들이 드리는 그 예물이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황금이라는 것은 왕을 의미하고, 또 유향이라는 것은 제사장을 의미하고, 또 몰약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한 거예요. 이게 왕이요, 제사장이요, 그 십자가를 지시를 우리가 찬양한 대로 우리 예수님이 되실 것을 생각하면서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엄청난 예물을 드렸어요. 물질은요, 사실은 소유하는 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에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물질이라는 것은요, 왜 돈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가? 이 물질이라는 것은 그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요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 명예와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데 물질을 사용한다면 이것은 가장 무가치한 물질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참 지혜로운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를 굉장히 고심을 해요. 내가 돈 많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한다. 그걸 끝나나? 내가 돈 많으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굴복고 한다면 그것을 끝나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참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저 옛날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런 글이 쓸렸다고 그래요. 돈은 국제 여권처럼 어디다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만무상처럼 무엇이든지 돈만 있으면 제공하지만 행복은 제공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가장 돈의 가치가 있는 것은 어디가 있느냐?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보면 6장 19절 2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하늘나라에다 보물 쌓아도 우리는 어때요? 항상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네요. 하늘나라가. 그래서 많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가장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가치 있게 써야 될 것인가, 이것이 고민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예. 그러나 사실은요,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걸 어디에다 써야 할지 그것을 찾기가 어려워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우리 학교 그 총장님과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내가 그에게 물었어요. 이분은 굉장히 많은 그 후원금을 모아가지고 학교를 굉장히 발전시키고 훌륭한 교수님 다 모셔오고 학교를 샬롯이나 여기 저기 플로리다나 이런 중요한 곳에 큰 학교를 많이 세우는 이런 아주 훌륭한 총장님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많은 기독 실업인들은 어떻게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써야 될 것인가를 연구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것을 잘 얘기해 주면 너무 좋아하고 막 돈을 막 쓴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돈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가 이제 30만 명의 외국인 대학생들의 복음을 전도한다 하니까 생각 있는 사람이 많이 헌금을 해주잖아요. 앞으로 엄청나게 우리 헌금 많이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요, 엄청나게 헌금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다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의무나 부담이 아니고 이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을 줘요. 나는 대학 시절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빈털털이었어요. 근데 그때 내가 가장 아주 가치 있게 배운 것은 뭐예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 후로 난 가난은 사라졌어. 가난은 끝났어요. 나의 물질과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에 물질을 바쳐드리냐 하는 것이 지금도 나의 최고의 관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생명을 주님께 지식과 시간과 물질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생명을 드렸어요. 그 당시 지금의 근 거리를 해서 예수님께 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생명의 위험이 많았어요. 이제 사막 같은 데를 건너야 되고, 길이 없는 길을 이렇게 찾다가 보면 헤맬 수도 있고, 여러분요, 길을 헤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까? 제가 우리 미국에 유학할 때 제 아내가 머리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시카고를 가는데 원래 길이 있는데 그보다 더 가까운 길이 있대요. 지도를 보고 가까운 길이 또 가재요. 그래서 가다가 이거 길이 아니야. 자동차가 사고도 나고 별로 나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지금도 몰라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엄청난 기도 많이 해서 차 안에서 그래서 겨우 가게 됐는데 하물며 그 동방 박사들이 이제 예루살렘까지 올 때 얼마나 낮에는 막 그냥 얼마나 뜨거운 사막을 걸어야 되고 밤에는 어때 영하가 내려가는 돼야 되고 이런 가운데 얼마나 이 위험이 있습니까? 또 보화를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보화. 그럼 강도들이 나타나가지고 강도들이 나타나서 보화만 뺏어가면 좋은데 사람 죽이고 가져가요. 이런 그런 또 정치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든다고 할 때 이런 위험들 이런 걸 보면 동방 박사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한 거예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가 주님께 지식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 생명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 자연인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죄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드릴 수가 없어요. 시간도 드릴 수도 없고 물질도 드릴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생명을 드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죠.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생명 드리라? 못 드려요.
아니 사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 놔두고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들 기도했잖아요. 이 예수님 나 생명 좀 구해주세요, 예수님. 그러나 기도하면서 그는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지식이나 시간이나 물질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참 귀한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고는 이런 거 드릴 수가 없어요. 믿음의 단계에 이르지 않고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점점 많아져요. 드리는 것이 성장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예수 믿자마자 너 아들 낳으면 이삭 드려라. 그랬으면 드렸겠어요? 그는 40년 가까이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을 받고 나서 이삭까지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40년의 훈련이 필요해서 우리가 드렸다면 하물며 우리도 그 드리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큰 기쁨이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상태에 이를 때 우리는 그 기쁨에 누리게 된 거예요.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 잘 믿는 이유는 뭐예요? 많이 드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이번에 소감 발표 때 마라가 자기가 앞으로 큰 부자가 되면 나도 학생들을 위해서 마음껏 좀 쓰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이도 그랬을 거야. 마라도 그렇지. 어디까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꿈을 가진 거야. 꿈. 내가 앞으로 나는 정말 예수 믿고 부자 돼서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해 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진 것보다도 나는 앞으로 많은 부자가 되면 그것을 마음껏 써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진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갖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벌길 바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많은 물질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 많이 데려다가 성경도 가르치고 막 대접도 하고 막 그러게 되면 30만 명의 영혼들이 예수 믿고 그들이 흩어져서 세계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